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초전법률 굴리시고 그 다음 날인 무상무화에 대해서 설법하신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중간에 부처님께 그 구족계를 받고 다 5비구가 출가하신 걸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교단이 형성이 됐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교단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런 설명하실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무아와 무상일 것입니다. 이 무아와 무상은 변화된다, 고정된 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만드는 관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 무아와 무상, 그리고 무아와 관련된 오온 개념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0쪽 야사의 출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야사라고 하신 분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출가하신 여섯 번째 분이 되겠죠. 그러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잘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출가하면서 그 교단이 이렇게 성립되고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사의 출가. 그때 바라나시에 귀하게 양육된 대부호 상인의 아들 야사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왕 못지않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쾌락의 모습 속에서 환멸과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정말 괴롭구나. 괴로워.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이 생략되는데, 이 야사라는 분이 얼마나 호화로운지는 그 후기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부처님의 사셨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는데 야사라는 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데 여름 별장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겨울 별장이 있었고, 또한 우기 별장이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변, 그 강가에 있는 집은 굉장히 집을 높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났을 때, 우기일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강가가 범람하게 되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집에 물이 들어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기의 별장에서는 4개월 동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답니다. 4개월 동안 일도 하지 않고 그 4개월 동안 그 별장, 여름, 그 우기의 별장에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걸 지내셨었어요. 그런데 이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쾌락을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어느 날, 그때는 지금처럼 뭐 가라오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노냐면, 무의들 있잖아요. 춤추는 여자 무의들을 고용해가지고 북치고 또한 뭐 악기를 쳐가지고 춤추고 노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야사라는 분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시중되는 무의들 같이 잠이 들었겠죠. 잠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중간 새벽에 깼나 봅니다. 깨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무의들의 모습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자고 막 배를 뒤집고 자고 막 굉장히 추해진 모습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잠에 취해서 그 아주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 무상하구나, 굉장히 괴롭다 하면서 뛰쳐나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뛰쳐나가는데 그러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든 여자든 가장 욕망이 강한 게 이성욕인데, 색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추해질 수 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별게 아닐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원히 못 살겠구나 확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걸 느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괴로울까, 영원하지 않게 뛰쳐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헤맬 때 남들이 이렇게 이분을, 야사가 부처님 만나는 걸 가로막지 못하게 천신들이 야사를 막았다고 마하와까 율장에는 나옵니다. 즉 야사라는 분이 여기 뛰쳐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쪽으로 향하게 된 과정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허투루 나간 게 아니다. 천신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나갈 때 율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으로 향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새벽이 되어 밖에서 경행을 하고 계셨다. 야사는 부처님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탄식하였다.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여기 와서 앉거라.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리라.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뛰어 야사는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보시에 대하여 도덕적인 습관에 대하여 덧없음, 감각적 쾌락에 따른 재난과 위험, 또 이것들을 버렸을 때 이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야사가 이렇게 뛰쳐나왔을 때는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황금 신발을 신었다고 하십니다. 신발을 지금 벗었다고 하죠. 황금 신발을 신었다고 하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이 새벽에 거의 부처님은 몸을 쉬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사자 자세. 그게 부처님이 쉬는 자세신데 주무시진 않아요. 굉장히 잠이 아예 안 주무셨던 분인데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경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신들이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사는 부처님을 보고 굉장히 성스럽죠.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닙니다. 네.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걸 알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부처님 곁에 다가가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을 하시고 나서 남모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읽으셨지만 오 비구가 부처님 처음 오셨을 적에는 저 삼은 곧다만 타락했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제 공경하고 시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에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에 가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킨 대로 앉는 것이죠. 앉은 다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야사에게 처음부터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은 언제나 점차적인 설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저희 한국 불자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경전이 반야신경인데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고차원적인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를 하면 잘 산다. 보시를 하면 잘 살고 그런 다음에 도덕적인 습관,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율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벽해져야 된다. 육바라밀이 어떤 분들은 이제 후기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육바라밀은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만 그게 바라밀이라고 언급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런 비슷한 개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덧없음, 무상이죠. 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 오용락이죠. 오용락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오용락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해탈하게 된다. 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사한테 이렇게 차제 설법이라고 합니다. 점차적인 설법. 차례차례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사가 알아듣죠. 부처님께서 야사가 이렇게 눈치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일체지자라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사를 보는 순간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차례차례 말씀하시니까 야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해탈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부처님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점차 익숙해지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설법했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야사가 이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음을 아시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진리인 괴로움과 그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야사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눈이 열렸다.
이제 끊겠습니다. 자, 야사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점차 욕망에서 벗어나는 걸 보시고 진리의 눈이 열렸다고 해야죠. 바로 수다원가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 수다원가를 얻자마자 부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고진멸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그 말이 생략됐어요. 모든 부처님의 법인 고진멸도를 설했다고 하십니다. 제 불의 법인 고진멸도를 설했다고 율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사성제라는 게 성자가 바로 부처의 법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사는 그 자리에서 고진멸도를 듣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눈이 열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사가 나가니까 야사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장자, 거부 장자. 장자라는 말이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잘 산다, 장자라는 뜻이. 인도에는 상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계급이 그 당시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는데 상인 계급은 어떤 그 당시 브라만 교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지 않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공교롭게도 야사라는 분이 뛰쳐나가서 부처의 말씀을 출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귀한 아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출가를 아직 한 건 아닙니다.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찾으려고 여기선 생략되는데 야사의 부모님께서 그 말에다가 그 전령을 시켜서 이렇게 천지로 사방으로 보낸 이야기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재벌의 아들이 찾기 위해서 온갖 차에다가 그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들을 찾으려고.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가니까 야사를 찾으러 오니까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야사를 숨겨놔요. 야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을 찾으러 온 그 아버지께 차제설법을 해주고 그 차제설법에 따라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제가 귀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바세가 되고 저번에 시간에 앞에서 두 상인이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불천인가 법에만 귀의하죠.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삼보에 귀의하게 됩니다. 승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단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는 승가, 스님들만 말합니다만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신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제가 신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한 제가 신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사부대중 중에 비구니 빼고 이제 이부대중이죠. 비구와 우바세가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부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제 아들을 시자로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나오죠. 야사의 아버지께서 부처님께 제 아들 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따라 구족궤를 받고 또한 며칠 지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시자인 야사 비구가 야사의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야사의 집을 찾아가니까 어머니도 나오고 또한 전처 야사의 부인이 또 나옵니다. 맞으러 나오는데 또한 그때 부처님 설법을 합니다. 아까 말씀 차제 설법 해주니까 또 귀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바이 제가 신도인 여자분들 제가 신도 우바이가 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부대중이 또 결성이 됩니다. 야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오비구는 승가를 결성했다면 여기 야사의 출가를 통해서 우바세 우바이 그 삼부대중이 이제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야사의 부모는 야사를 찾아다니다가 부처님께 와서 가르침을 듣고 아들을 데려가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한 첫 번째 신도가 되었다. 그 야사는 출가하여 계를 받으니 이 세상에 아라한 7명이 되었다. 자, 여기서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걸 보고 또한 아라한들이 포함이 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열애는 열애의 10호 중에 하나 은공이죠. 은공이 아라한인데 불법승 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과 아라한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처님도 탁발하실 때는 그 오비고와 수행하실 때는 부처님도 같이 탁발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선지자로서 선도자로서 앞장을 섰던 것이지 부처님과 아라한은 다르다. 그 아라한과 부처님께서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부처님과 아라한은 공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후에도 나옵니다만 아라한들께 빈두로존자가 이렇게 아라한이시지만 신통을 함부로 부리시니까 모든 승가의 신통력을 금지합니다마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 승가와 그 불교 교단의 어떤 신통력에 대한 그 겨룬다는 그런 그 파발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홀로 그 신통력 대회에 나가요.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그 승가와 다른 존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야사 친구 4명의 출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사비구의 출가하기 전에 친구인 위말라, 수바오, 뿐나지, 가암빠띠 등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크고 작은 보호상인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대보의 아들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잠깐만 끊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시겠지만 야사는 그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기서 이분들은 어떤 시골 부자 정도? 좀 작은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부자가 출가하니까 신기하죠. 친구라고 하는데 어떤 돈에 얽히신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친구였던 건데 신기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맨날 쾌락에 쩔어 있었고 욕망에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사문이 되었을까? 출가를 하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입고 출가한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은 보통 가르침이나 게으리 아니다. 야사가 출가한 것도 보통 출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야사를 찾아갔다. 야사는 이들을 부처님께 데리고 왔다. 부처님은 이들에게도 또한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그들 역시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았고 가르침을 통달하였다. 의심을 벗어났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였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께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합니다. 오너라 비구여,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을 끝내기에 청정한 수행을 하여라. 이와 같이 그들은 계를 받았다. 부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분발케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셨다.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집착이 사라져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였다. 이로써 이 세상에 아라한 11명이 되었다. 네,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시고 아라한가를 바로 얻으시는 게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부처님이 가신 뒤로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을 정도면 전생부터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세상에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인연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출가할 때 굉장히 쉽게 출가를 허용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한문 경제는 아마 선내 비구라, 잘 왔다 비구여, 잘 왔다 비구여. 그리고 또는 잘 왔다 버시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잘 설해주다. 괴로움을 끝내기 청정한 수행을 하여라. 수행을 꼭 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 굉장히 쉽게 하시는 것이죠. 부처님의 기운과 그 부처님의 인연과 또한 이분들의 그리고 수행력을 통해서 아라한과를 바로바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야사의 친구들이었고 야사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또한 부처님과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 11명의 비구를 통해서 또 부처님 교단이 또 커지게 됐죠. 근데 또 야사의 친구들이 또 출가하니까 그 주위에 또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출가한 것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야사의 50명 친구가 또 출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사 비구에 출가하기 전 친구 5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바라나시 지방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거나 그 다음으로 오래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었다.
이들도 역시 야사의 출가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를 야사 같은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출가한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은 보통 가르침이나 계율이 아니며 야사가 출가한 것도 보통 출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야사를 방문하고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이들도 출가를 결심하여 계를 받고 집착이 사라져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였다. 이로써 이 세상에 알아하는 61명이 되었다. 네. 이렇게 야사의 친구들이 다 출가를 해서 이제 다 아랑가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도 다 귀의를 하겠죠. 부처님 교단이 이제 그 신도들도 형성이 되고 부처님 교단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 이분들이 쉽게 아랑가 얻으신 게 아닙니다.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 부처님과 같은 인간 몸을 받으셨던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연 없다. 그래서 꼭 원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셔서 꼭 이번 생에 모두 다 설법을 들으시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아니십니까? 야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번 생에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고 좋은 가문의 딸들인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